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고 복된 날로 성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자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과 성자와 성령 선의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합니다. 지난 일은 동안에 예수님 너의 스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목적이 나는 하늘 양식 열어놔 가장 높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만세 전에 택정하셔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에 탐욕의 말을 낼 때가 많았고 우리의 마음에 탐욕으로 인하여 우상이 되었고 우리의 몸의 행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던 모든 불순종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동의서에서 모은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주께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몸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어 날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우리의 조국 가운데 하나의 조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백배살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말씀으로 덮으셔서 말씀 안에 변화를 받는 성소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 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를 값주어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으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이곳에 세움받은 베테랑 감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택하신 가정의 복을 내리시고 모든 자녀선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며 아버지의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며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며 막힌 것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험히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새해가 되면은 회사에서는 한 해 동안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성장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나라와 경제를 다루고 있는 분들도 나라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이 새해 화두가 됩니다. 어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중국이 지금 성장이 멈춰버리고 나니까 6,500만 채의 아파트가 사람들이 살지 않고 비어있다. 6,500만 채의 아파트는 영국 국민 전체가 집 한 채씩 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있다. 성장을 멈춰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성장을 원하고 기업도 성장을 원하고 나라도 성장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경제의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해야 된다.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성장의 목표를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왜 1월에 묵상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 첫 달에 성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한 해도 또 아무런 성장이 없는 이런 해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성장이라는 프레임, 이것을 교회도 가정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 성장 프레임을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철 안에 한 아이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아이와 함께 가고 있는 할머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오너라 그럴 뿐이지 아이를 향해서 행동을 절제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합니까? 좀 붙잡아 놓으세요.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사람이 일어서서 할머니를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그때 그 할머니가 오늘 저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를 장례 지내고 오는 길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오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듣자 전철원에서 아이를 향해서 폭언을 하고 짜증을 내던 사람들이 다 숙연해집니다.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었구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프레임이라 그래. 그 상황, 그가 처한 처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즉 1월달의 프레임은 성장입니다. 성장을 어떻게 계획하고 그 성장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프레임을 구축해서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경건 생활을 감당하는 이런 우리가 되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도 섬긴다 이러면서 출입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아데미는 부요를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고, 아데미 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바로 아데미 우상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아데미의 신상 앞에 가서 복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조차도 복을 구하기 위해서
아데미를 회사 안에서 같이 동료들과 같이 섬기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장 안에서 아데미를 또 구하면서 또 교회도 나오네.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아데미가 복을 주는 이런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성장의 목표냐 아니면 아데미가 성장의 목표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 분별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운전대를, 내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는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복을 준다고 하는 우상 아데미냐? 이 운전대를 지금 세속적인 삶 속에서는 아데미에게 맡기고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운전대를 세상과 교회에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운전하는 이 신이 바로 아데미냐 그리스도냐, 이것이 지금 분별이 안 돼요.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속버스가 부산에 다 도착해서 부산 다 왔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졸다가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 버스는 광주 가는 버스인데 왜 부산으로 왔습니까? 그제야 기사가 휴게소에서 차를, 자기 차가 아니라 자기는 부산 간다고 지금 배정을 받아서 휴게소에서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하고는 광주 가는 이 차를 타야, 차를 지금 부산 가는 차로 알고 그 차를 몰고 가버린 거예요. 기사가 달라지니까 광주를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버린 거예요. 기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리스도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아데미에게 맡길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에베소 교회는 세상 살아갈 때는 아데미에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그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분별력이 없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어린아이에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속임, 사람들이 속이면 다 판판이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유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 사줘가면서 속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이라 그랬어요.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거짓을 가지고 위장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시장에 가면은 아데미의 풍조를 따르고,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그 아데미의 풍조를 따르고, 교회 오면 또 교회 풍조를 따르고, 기준이 없어요. 풍조, 바람 부는 대로, 풍조라는 것은 바람이거든요. 바람 부는 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많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봐요.
나 지금 배고프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엄마든 할머니든 와서 먹여야 돼. 그럼 내가 배고픈데 왜들 안 움직여? 우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지금 다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왕이야 자기가.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한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이런 단단한 신앙생활보다는 그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게 됐다더라.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아주 달콤한 것. 쓴 것은 안 돼. 그리스도의 초보를 걷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모습은 작아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 이것이 더 깊어지고 더 지금 사람들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예수를 믿었더니 복받았더라. 이런 아주 초보적인 여기에 머물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아데미가 복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복, 이것은 멀리 보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의 특성이야.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물려받은 상속자인데 종처럼 사는 거예요. 모습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는 대답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대답은 하지만 행동이 없는 것. 말뿐이네. 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고 안다. 믿는다라는 것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형제, 관계. 이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에 맡기잖아요. 제가 손자 활동력이 강해요. 저 집에 들어가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벌쩍 뛰어서 안깁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이제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자기 몸을 지금 던져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껴안아주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맡기는 거죠. 아무나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뛰어가서 펄쩍 뜁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지.
믿음은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에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75년이나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맡기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니까 40년 궁중에 살고 40년 광야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바로에 가잖아요. 이 관계, 이게 믿는 거예요. 믿었을 때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운전대를 아들에게 맡길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맡길 것인가 관계가 형성돼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이것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고 1년 동안 운전해 가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운전대 맡겼다가 또 뭐 복 준다는 것에 맡겼다가 그랬다가는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어리석은 것에 풍조에 밀려서 성장이 멈춰버린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는 그리고 나서 아는 일이라 그랬는데 안다라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체험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구나. 하늘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로구나. 말씀이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서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알아지잖아요. 실패한 것도 알고 성공한 것도 알고 습관도 알아가고 또 무슨 음식을 잘 먹는지 알아가잖아요. 다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예수를 알아가는 거. 이것이 쏙쏙 잘하는 거예요. 쏙쏙 잘하는 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길가에 집에 유리를 깨놨어요. 그러니 지나간 사람이 깨진 유리창을 보고는 거기다가 쓰레기를 던집니다. 깨진 유리창. 이건 사람 안 사는 곳이구나. 쓰레기를 던져요. 쓰레기가 하나 던져지고 또 사람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보면 거기가 쓰레기로 채워져. 그 벽이 다 쓰레기로 채워져. 오늘 우리의 신앙을 깨진 유리창처럼 빈집처럼 성장을 멈춘 것처럼 놔두면은 거기에 더 쓰레기가 쌓이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죄로 채워지고 사람들의 기만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다 채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지금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떤
신학자는 김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김치. 우리가 먹는 김치. 김치는 5번 죽는데 밭에서 잘려질 때 죽고 소금에 절이기 위해서 배를 가를 때 죽고 소금에 또 절여질 때 죽고 온갖 양념을 가지고 버무릴 때 죽고 그리고 그 버무러진 김치를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놓을 때도 죽는다. 저는 한국적인 이런 예를 들어서 김치가 뭐 사랑이다. 그 예를 들을 때 많이 공감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실 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왔다. 죽으러 왔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따라서 예수님도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고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성장의 에너지. 차가 깨소리를 넣어야 움직이잖아요. 그 사랑의 에너지로 성장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븐데이트라는 9분짜리 영화가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타려는데 갑자기 핸드백에서 물건이 쏟아져요. 그거 줍느라고 버스를 못 타요. 다음 버스 올 때까지 요기를 해야 되겠다. 샐러드를 시키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포크가 없어요. 그래서 포크를 가지러 갔다 오니까는 웬 흑인 아저씨가 그 샐러드를 먹고 있어요. 내 샐러드인데 이게 왜 먹고 있지?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또 한쪽에서 같이 먹어요. 둘이 먹는 거죠. 근데 그 흑인 아저씨가 갑자기 나가서 커피를 2잔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잔을 지금 자기 하나 주길래 또 마셨어요. 자, 다음 버스가 와서 그 일어서려고 지금 가는데, 버스를 향해 가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가방 어디 갔지?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 가방이 거기 있고 샐러드가 또 한쪽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샐러드 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 샐러드는 거기 있어요. 그 흑인 아저씨 샐러드를 뺏어 먹은 거예요. 그 흑인 아저씨는 샐러드를 지금 빼앗길 뿐만 아니라 또 커피까지 사다 바치고. 짧은 영화지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거를 지금 먹고 남이 지금 빼앗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밥상 차려주고 거기서 지금 먹고 지금 음료수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입으로 말한다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언어가 되라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사랑의 언어가 되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몸으로 증인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막 자기 소리 내버리나 그때 오보해가 A 음을 내잖아요. 라 음이요, 라. 그 음을 딱 오보해가 내면은 모든 악기들이 그 오보해가 내고 있는 라 음, 그것에 따라서 다 음을 맞춰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의 기준. 그 그리스도의 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성장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우리도 성장하게 되어져.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이게 다 우리 성장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이런 삶이 되어서 2026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나가는 교회와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의 기복, 복을 준다는 것에 맡기겠습니까? 우상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우리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풍조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성장이 멈춰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믿고 아는 일에 체험을 통해서 전진해 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의 몸의 사랑의 언어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6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성장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2026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